조상 아브람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난리가 일어났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가 하고 있구나. 네가 도대체 몇 살이냐? 이 아브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지금 도대체 몇 살이기 때문에 널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 했다, 그렇게 5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 심판 때 부활해서 어디로 가느냐?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그 일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5가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예언을 했잖아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 이게 예언이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예언을 믿은 겁니다. 예언의 주인공이 메시아요, 예언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너희가 해방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전부 다 예언된 건데 아브라함은 출애굽기 3장 18절은 몰라요. 이사야 7장 14절은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은 알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이걸 아브라함은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저 나사렛에서 마뭇간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런데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야. 영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에 볼 것을 기뻐하다가, 이 말을 예수님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 있는 거야.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운찬을 파네. 예수님께 시비를 걸은 겁니다. 이게요, 영적인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도 밝아야 되고 세상 것도 잘해야 되고 세상 것도 정확해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늘 모이면 옳다 틀렸다 말하고 비난, 살인, 폭력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도 돌을 들어 치려 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거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죄라고 인정이 되면은 돌로 들어 쳤어요. 그걸 예수님께 적용시키려고 돌로 치려 그랬다.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완전히 망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후대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흑암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만 몰란 겁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만 몰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그 결과로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졌다는 것, 이 근본 문제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만 모르는 거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유대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몰란 게 뭐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근본 문제를, 원적인 문제를 몰랐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은 5가지로 착각을 한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바른 거, 아름다운 거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마어마한 왕복을 입고 왕궁에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 온 것은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냐?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냐? 어떻게 당신이 목수의 아들로 왔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뭘 몰랐지요? 성경을 몰랐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몰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모르면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귀찮아. 왜요? 폰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폰 들고 끄떡끄떡 옵니다. 그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니겠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모르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다른 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겠죠. 틀린 걸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런가 하면은 11조도 그냥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세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곡식 같은 거는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바같이 세어보세요. 그게 쉬운가? 밤을 세워도 어쩌면 못 셀 수도 있을 겁니다. 9개 세고 1개 빼고 9개 세고 1개 빼고 그냥 좀 푹 퍼갖고 하면 뭐 덧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돼. 왜냐?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11조가 아니고 10의 구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의 후대가 10의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축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세리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맨날 있는데 노는 데가 배 안이라. 배 안에서 놀고 배 안에서 있고 고기 잡는 무식한 어부를 보고 제자라 그러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무식한 것이지 예수님이 무식한 게 아니잖아요. 영이 죽으니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진짜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맨날 껍데기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영이 죽어가지고 껍데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난다고 가르쳤어요. 제가 맨 처음 교회를 갈 때가 언제냐? 1969년도에 교회를 갔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그때 교회 가니까 제가 나갔던 교회가 여자 앉는 자리, 남자 앉는 자리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요쪽 편으로는 남자분들이 쫙 앉고 저쪽 편으로는 여자분들이 쫙 앉고. 처음 제가 교회 갔을 때 본 게 그거예요.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 여자, 남녀 7세 부동석이야.
같이 앉으면 안 돼. 부부가 같이 교회 갔는데 남편은 이쪽에, 아내는 이쪽에. 그러다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막 섞여 앉고 이러더라고요. 처음 교회 갔는데 남자 자리 따로, 여자 자리 따로. 아니,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청바지 입고 오면 돼. 지금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 급하면 막 스리퍼 신고도 오잖아요. 막. 그러죠. 그때는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걸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제자들이 주일날 시장에 가지고 길 가다가 보리가 있어서 보리를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빈 거예요. 그래야 알갱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했다. 노동을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비를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틀리게 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아. 그리고 유대인의 모습은 아주 경건한데 능력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껍데기는 너무 좋은데 속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경건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증거로 5가지 착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날 보고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돌로 치려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원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했다. 그걸 보고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완전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2번째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적인 은혜.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재앙에서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신약이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이라. 그리스도 믿는 자만.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었는데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인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도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이 원죄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도 모르는 것이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나 여러분의 가문에 일어나는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왜 이런 문제를 생기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바르게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해답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저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유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제는 안 해도 돼.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굿하러 안 갑니다. 점쟁이도 안 찾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숨어서 가는 분 있습니까?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적도 안 붙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 예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부적이 안 붙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에 가보면 부적이 붙어 있을 수 있다. 믿는 분이면 없겠지만은 안 믿는 분이라면 그렇죠. 우리 집에는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있어. 왜 있느냐? 그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뚝 붙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문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안 해. 왜 안 해도 되느냐? 해방받았으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맞아요? 성령 인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7망대 7여정 치증표를 가지고 삶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영원 전부터의 문제 과거, 영원 후의 문제가 뭡니까? 미래, 지옥 배경 해결되어진 겁니다. 이걸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게 문제가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길이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문제를 붙잡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붙잡거든요. 그래서 문제 붙잡고 실랭이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붙잡고 실랭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지. 문제 붙잡고 실랭이를 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의 문제까지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선택이었잖아요. 이게 구원이라.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하나님이 막바로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누리시면 돼요. 믿고 누리시면.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이기 때문에 믿고 누리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 감격, 이것만 우리에게 이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요. 그리고는 이것은 영원한 응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권세가 나타나는데, 죄와 저주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꺾는 복음의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붙잡고 실랑이 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잖아요. 인간의 문제 시작과 해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이걸 놓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자라고 하는 의식을 알리는 게 민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들어가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도 안 돼.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어야 돼.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많은 예언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게 복음서잖아요. 거기에 맞다는 증거가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서신들이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그게 계시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문제 가지고 실랭이 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나와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란 말은 뉘우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회복이죠. 복음을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나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봐주면 되지요. 맞습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봐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려고 누굴 보냈죠?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봐주면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봐준다 하면서. 봐주면은 문제가 안 돼. 안 봐주면 뭐가 되죠? 싸움이 돼. 그렇죠? 봐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봐주니까 싸움이 되는 거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러워서 봐준다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이 봐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이 말은 뉘우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닙니다.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에 복음으로 채움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으로 채운다 이 말이 뭡니까?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로 삶 집중하는 게 복음으로 내 중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면 돼요. 그게 내 중심에 복음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채우거든요. 자꾸만 다른 게 채워지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777을 가지고 편하게 삶 집중하시란 말이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내 중심을 채우라 그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고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 이게 응답이고 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당기면 상처가 돼요. 참으면 병이 돼요. 대충대충 하면 포장을 하게 돼요.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예를 쓰면은 다른 문제가 옵니다. 죽도록 하면은 죽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삶 속에서 얻어야 되는데 삶 속에서 복음적 결단을, 복음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면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대충대충 해도 안 돼요. 방치를 해도 안 돼요. 예를 써도 안 돼요.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인간이 그럴 겁니다. 영적인 힘을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과 선택을 한 거예요.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이번에는 양이 없는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1시간 고민하다가 1시간 동안 머리 싸매고 염려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더니 막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말 하는 데에는 10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 복음을 선택하거나 복음으로 결단 내리면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복음으로 결단 내리면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채워주시네요. 큰 응답.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차만 타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차만 타면은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운전을 이상하게 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 새끼가 하면서 그때도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눈 어디 달고 다니냐 하면서 차만 타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러고요. 그때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이 10초도 안 걸리는데 욕하는 시간도 10초도 안 걸려요. 바로 툭 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 친구가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일본이 주기철 목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참배는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신사참배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두 말도 안 하고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야. 나온 단어가 일사가고입니다. 일사가고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런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언약을 선택을 한 거예요. 맞지요? 그런 게 전부 다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의 결단을, 복음의 선택을 순간순간 내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문제를 붙잡고 실랭이 치지 마시고 또 문제를 붙잡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복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셔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 시대를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 시대의 기준. 첫째는 금토일 시대의 기준입니다.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는 게 복음 아는 자입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기도와 삶이 함께 되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삶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자. 이게 전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후대에게도 복음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우리도 세워지고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들의 기준입니다. 다민족들이 많이 바꿀 게 많아요.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상한 절기와 사상, 기복신앙. 그런가 하면은 찬스신앙, 무속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꿔주고요. 그리고 치웁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도록 여러분과 저도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힘을 얻지를 못하면 또 아픕니다. 그렇죠?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기도하면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근원적인 힘을. 그리고 아이들의 딸. 우리 후대가 300%를 회복하고 300%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이게 셋들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묵상시대의 기준입니다.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 기도. 기도로 하면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보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237 5천종족, TCK, CCK, NCK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시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불렀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시대 기준을 바르게 찾아내시라. 바르게 회복을 해라.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 이 사실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3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